저희가 2022년도에 수요 예배 말씀을 어떻게 섬길까를 하다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작된 게 이제 굿바이 염려, 그리고 오늘까지가 이제 굿바이 게으름 시간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헬로우 감사라는 주제로 이제 새롭게 또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게으름이란 거, 염려를 하는 거, 사실 우리들의 삶에 게으름이 있다고 해서 염려가 있다고 해서 막 내가 갑자기 예수님을 안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게으름도 그렇고 염려도 그렇고 아주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내 삶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게으르다는 것,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내가 염려를 갖는 것,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항상 우리들 가운데 어디엔가는 존재하고 어느 순간인가 불쑥 더 커지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염려와 게으름이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게으름은 우리를 단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염려 역시 우리로 하여금 단번에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게으름과 염려가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르다고 해서 오늘 어떻게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로 염려를 갖는다고 해서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내 삶을 갉아먹기 시작하고 내 삶을 좀먹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인가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어느 순간인가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금가게 만드는 게 바로 게으름과 염려라는 두 가지 단어예요. 여러분, 게으름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지나왔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한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얼마나 염려를 허용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얼마나 내 삶의 게으름이란 것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내 삶을 좀먹도록 내비두지 마세요. 저는 재밌는데 재미없으실 수 있지만 화장실에 곰팡이가 핀단 말이에요. 곰팡이가 좀 폈어요. 그러면은 그걸 안 치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날 그 곰팡이는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 내 속에 있는 염려와 내 속에 있는 게으름을 그냥 둬도 되는 것으로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이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씨름하려는 시도를 시작하시란 말입니다. 이 염려와 게으름이 더 이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 깊은 집중과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것과 그 봤다면 발견했다면 이것들을 긁어내려고, 이것들을 없애기 위한 의지적이고 영적인 노력이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오늘로 굿바이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는 여전히 굿바이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지나온 말씀들을 돌이켜 보시면서 우리들 삶 속에 뿌리 박혀 있고 숨어 있는 염려와 게으름의 문제들을 잘 긁어내고 뿌리째 뽑아버리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게으름 마지막 시간이니까 총 정리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2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32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여기서 중복되어 쓰인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내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보고. 내가 보고라는 거예요. 왜 글을 쓰는 사람들은 같은 단어들이 중복해서 문장 내에 나오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먼저 이름을 썼다면
그 다음엔 대명사를 쓴다거나, 한쪽에서 이런 형용사를 썼다면 다른 쪽에서는 다른 형용사를 씁니다. 이거는 글 쓰는 사람들의 재미이자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가, 오늘 잠언의 저자가 내가 보고 이걸 두 번 썼다라는 건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싶고 그만큼 나에게 임팩트가 강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붙잡았고 내 마음에 두었고 내가 보았으며 한 교훈을 취하였다. 이게 우리가 읽은 32절의 원문 해석이란 말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붙잡았고 내 마음에 두었고 내가 보았고 내가 한 교훈을 취하였다. 이거를 우리식으로 순서대로 좀 하게 되면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어떻게 했냐면 내 삶의 훈계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훈계라는 건 뭐냐면 뭔가 잘못하고 뭔가 이상이 있을 때 너 그러지 마, 이걸 훈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훈계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이 사람이 크게 훈계로 삼은 거예요.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한 깨달음을 얻고 내 마음에 새겼을 뿐만 아니라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이걸 훈계 삼아서 살아야겠다라고 자기 삶을 성찰하는 동시에 자기의 삶을 여기서 딱 틀어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본 것은 무엇이길래 이 사람이 이와 같이 다짐을 했냐는 거예요. 그가 본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한 장만 넘기면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30절과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보고 했던 그 사람, 그래서 내가 훈계를 삼았다는 그 사람이 왜 무엇 때문에 훈계를 받았는가에 대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30절과 31절이에요. 내가 지나다니면서 한 밭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밭은 포도원이었는데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 포도밭인데 그곳에 너무너무 이상한 장면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포도라는 게, 여러분 포도나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포도나무가 이렇게 열립니까?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넝쿨처럼 꽈 들어가요. 가시나무는 어떻게 퍼지는지 아십니까? 가시덤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하셨습니까? 가시덤불도 안 보시고. 네? 지금 서울에서만 살고 딱 한 2년 시골에선 저도 가시덤불을 봤는데 가시덤불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것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포도나무에 가시덤불이 퍼졌다는 건 뭐냐면 포도나무가 이렇게 넝굴을 틀면서 자라고 있는데 동시에 가시나무도 같이 꼬이면서 넝굴을 틀면서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안 맺히겠습니까? 안 맺히죠. 그렇죠? 농부라면 가시덤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농부라면 당연히 치웠겠죠. 그런데 치우지 않은 상태로 가시나무가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가시나무가 쪽쪽 빨아들이면서 어느 순간 포도 덩쿨보다 가시나무 덩쿨이 더 많아진 밭을 지금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밭의 상태는 어떠냐면 지면에 풀이 가득했다라는 건데 어떤 풀이 가득했다고 나오죠? 어떤 풀이죠? 거친 풀이에요. 거친 풀은 뭐냐면 잡초라는 거예요. 밭에 잡초가 자라난다. 잡초를 밭에 자라게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똑똑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상을 봤는데 세 번째 현상은 뭐가 무너졌다고 나오죠? 돌담이 무너져요. 여러분 돌담은 무엇으로 쌓은 담입니까? 제가 좀 여러분들 너무 비웃는 것 같은데 뭘로 쌓은 게 돌담입니까? 돌로 쌓았죠. 그렇죠? 돌이 어떻게 하면 떨어집니까? 옆에서 소리야 돌아 떨어져라 그럼 떨어집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부면 떨어집니까? 아니죠. 굉장한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도둑들이 들어왔다든가 태풍이 불었다든가 아니면 짐승들이 그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돌담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순서예요. 순서예요. 처음엔 포도나무에 가시덤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주변에서 잡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돌보지 않으니까 돌담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심각합니까? 안 심각합니까? 여기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대할 수 없습니까? 내가 그거를 본 거예요. 그 밭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밭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말씀 속에 뭐라고 나옵니까?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게으른 자의 밭이구나. 그런데 그 밭의 모습이 이렇구나.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은 말씀이 뭡니까? 33절,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밭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구나. 그 이유가 뭡니까? 졸자, 자자, 눕자입니까? 아니에요. 졸자, 자자, 눕자 때문에 밭이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청소년 시절 때 독서실이 유행했었습니다. 혹시 독서실 다녀보신 분 계십니까? 독서실. 네, 아유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손 드신 분은 저와 연배가 비슷해. 조성욱 집사님 저와 비슷하십니까? 어쨌건 그 요즘은 스터디 카페라고 하죠. 네, 달라졌는데 옛날에 독서실이 있었잖아요. 친구 한 명이 독서실을 간 거예요. 저녁을 먹고 내가 엄마 새벽 2시까지 공부할게 라고 해서 독서실을 간 거예요. 밥을 먹었고 학교도 마쳤고 독서실에 헐레벌떡 왔더니 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잠깐만 졸아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손을 괴고 잠이 잠깐 들은 거예요. 잠깐 존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조니까 잠이 이렇게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그래서 이걸 무너뜨린 다음에 이렇게 엎드려 잤죠. 이런 중고등부 예배 현상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죠. 처음에 이러고 자다가 막판에 정말 막 가자 그러면 이렇게 엎어 잤는데 이렇게 엎어 잤단 말이에요. 이렇게 엎어 자다가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픕니까? 팔이 아픕니까? 여러분 도대체 머리에 무게가 얼마나 되신 겁니까? 보통은 허리가 아프죠. 허리가 아픕니다. 다리가 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옛날 독서실은 그냥 바닥이었잖아요. 양말 신고 들어가는 바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의자를 다 밀었어요. 양쪽 의자를 밀었어요. 그리고 정석 2권을 뽑았습니다. 정석 2개면 두께가 딱 100의 높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두고 잤어요. 너무 그날 피곤하고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더니 새벽 1시에 일어난 거예요. 새벽 1시에.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가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우 개운하다. 아 오늘 잘 잤네. 집에 가서 좀 놀아볼까? 보통 친구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통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죠? 아우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진짜 정신 못 차리고 나 왜 이러는 거야. 내일부터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지. 오늘 못한 것까지 내일 진짜 열심히 해야지. 보통의 학생들이라면 이런 각오를 한다는 거죠. 농부의 경우로 바꿔보자고요. 농부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밭에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새참 먹고 일하다가 너무 식곤증이 몰려들어서 잠시 졸았어요. 그랬더니 졸으니까 자고 싶잖아요.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누워서 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오후 5시가 넘은 거예요. 그럼 일어날 때 농부가 아우 개운하다 잘 잤다 이렇습니까? 아니죠. 아우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지금 이 시간이 몇 시인데 오늘 할 일이 이만큼 있었는데 내가 못했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약간의 학대를 하면서 이렇게 다짐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내일은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늘 못한 일까지 다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365일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다 보니까 더 늦잠 자고 싶은 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너무 피곤하다. 일어났더니 저녁 6시가 되었더라. 이런 날이 간혹 가다가 365일 중에 어떤 날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렇게 한번 내가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내 밭이 오늘 포도원과 같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가시덤불이 펼치거나 갑자기 잡초가 난다든가 갑자기 돌담이 무너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잔다, 존다, 눕는다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 훈계 교훈에서 핵심은 뭘까요? 그 앞에 있는 좀 더라는 말이에요. 좀 더. 이 뜻이 뭐냐면 메아트라는 말인데 작다, 아주 조금이다, 작다, 아주 조금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기서 이 게으른 사람이 게으른 자의 밭이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어느 날 졸았기 때문이 아니고 어느 날 잤기 때문이 아니고 어느 날 누웠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는가? 그가 좀 더 잤다는 거예요. 좀 더 졸았다는 거예요. 좀 더 누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삶 속에 조금씩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게으름이란 거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습관처럼 돼 있고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삶의 태도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이 무서운 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나 게으름이다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씩이요. 아주 조금씩이요. 내가 양보해도 될 만큼 조금씩이요. 내가 인식하지 못할 만큼 조금씩이요. 바로 그렇게 들어오는 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좀 더 게으름을 선택하는 순간 어느 날 내 밭은 포도원, 게으른 자의 포도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요, 조금씩을 쌓도록 허용하면 안 됩니다. 어쩌다가 어느 날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나의 삶에 파고들고 스며드는 조금씩이 되도록 내버려 두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고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훈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훈계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의 게으름을 여러분들의 삶에, 좀 더의 육적인 게으름을 여러분들의 삶에, 좀 더의 영적인 게으름을 여러분들의 삶에 허용하지 마세요. 그건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내 삶을 붕괴시키고 무너뜨려 버리며 그것은 내 영적인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좀 먹는 독극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좀 더 졸아요, 좀 더 자요, 좀 더 누웠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를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냐면 24절 보실래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24절에 죄송해요. 34절 시작.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날 가난이 강도같이 온다는 거예요. 강도가 언제 온지 알아요?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강도잖아요. 가난이 강도같이 온다는 거예요. 곰핍이라는 게, 빈곤이라는 게 외국에서 쳐들어오는 군대처럼 와 하고 내가 있는 곳에 몰려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 강도와 군사라는 표현을 쓴 건 뭐냐면 어느 순간 갑자기 나한테 이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포도원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더니 가시덤불이 막 자라있을 리가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풀이 막 쑥쑥 자라있을 리가 없잖아요. 어느 날 돌담이 확 무너지는 일은 없잖아요. 이게 차츰 일어나는 일이지 무슨 제크와 콩나물처럼 갑자기 해서 갑자기 밭을 파멸시키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자는 이거를 군사라고 표현했고 왜 강도라고 표현했냐는 거예요. 왜 곰핍과 빈곤이 이와 같이 몰려드냐고 표현했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는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굉장히 키가 크고 잘생기고 날씬한 친구가 있었어요. 키가 180이 넘는데 체중이 70kg 초반대예요. 굉장히 날씬한 친구였었죠. 그런데 이 친구가 못 본 지 몇 년 만에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00kg의 거구로 변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친구한테 얘기를 들으니 이거였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아졌대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추천하더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집에 오니까 잠도 잘 못 자고 이러니까 추천해 준 방법이 뭐냐면, 야, 술을 조금 먹어. 그러면 잠이 잘 올 거야. 그래서 처음에 정말 그 친구 말이 그러한가 해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잠이 잘 오더래요. 그러면서 컨디션도 좀 좋은 것 같고 뭔가 스트레스도 날아가는 것 같고 좋은 음식과 술을 먹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고 자기에게 보상하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 날수가 쌓여져 가면서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마셔도 되는 게 잠을 자기 위해서 양을 좀 더 늘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매일매일 지속이 되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내가 수리 없이는 잠을 못 드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래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주변에서 그런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너 너무 살쪘어. 너 너무 안색이 안 좋아. 너 눈빛이 왜 그래? 너 예전 같지 않다. 너 빨리 끊어야 돼. 너 그거 위험해.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물론 가끔 섬뜩한 적은 있었대요. 내가 왜 이렇게 변해가지? 하지만 문제가 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고 일도 잘하고 있고 체중은 좀 불었지만 나중에 운동해서 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심각한 육체적인 타격과 정신적인 타격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 진행되고 있었어요. 게으른 자의 밭은 계속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처음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점 주변 사람들이 그것들을 알아차렸어요. 아니, 그도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외면하는 거예요. 왜요? 좀 더에 중독되고 물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가 자신의 몸을 막 망가뜨릴 때까지 간 건 몰라서가 아니에요. 좀 더에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게으름이 우리들의 삶에 이와 같이 온다는 거예요. 좀 더. 그래서 이미 일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현실을 자각하는 순간 그 자각한 현실은 이 사람에게, 게으른 사람에게는 강도같이 온 것 같고 군사같이 온 것 같이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의 무서움이에요. 신호가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이 주어져도 내 삶이 게으른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괜찮아요.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밭에는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밭에는 거친 풀이 지면을 덮어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밭에 그 무너지기 어려운 돌담이 무너져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 영적인 삶에 좀 더의 문제를 좀 가져오자고요. 2022년에 딱 1월이 되면서 결단을 했다는 거죠. 내가 큐티를 하겠다. 여기 아마 큐티 결단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자, 큐티는 저녁에 하는 게 국룰입니까? 아침에 하는 게 국룰입니까? 아침에 하는 거죠. 왜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리라. 그럼 여러분 잘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출근을 해서 회사를 가려면 평균적으로 아침 7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큐티를 해야 돼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시 15분쯤에는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제가 어려운 걸 냈나 봐요. 그러니까 7시 반에 세수하고 밥 먹고 나가던 친구가 큐티라는 시간을 확보하려면 7시 10분 또 7시 15분 또 더 부지런하려면 7시쯤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그래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루에 수면 시간을 15분을 당긴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증명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나 고난주간 이번엔 참석해야지. 월요일 참석하셨어요. 화요일 참석하셨어요. 수요일 정도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핸드폰을 부셔버리고 싶죠. 이게 사람이요, 진짜 별거 아닌 게 수면 시간 10분, 15분을 줄인다는 게 기적과 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을 했어요. 안 되겠다. 내가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하려고 하니까 삶의 질이 떨어진다. 그래, 저녁에 하자.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하루를 내가 돌아봐야겠다. 자, 이 친구는 저녁에 시간을 내서 큐티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그냥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들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날 약속이 잡히네요. 그날 야근을 하네요. 그날 급한 일이 생기네요. 그날 깜빡하고 잠이 들었네요. 그러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A씨 아내. 자, 이 친구의 마음은 너무 좋았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이 동기는 너무 아름답고 축복된 거예요. 하지만 왜 무너진 겁니까? 왜 무너진 거죠? 좀 더예요. 좀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것들을 우선순위로 삼아가면서 좀 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눕자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자자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던 내 영적인 터전은 게으른 자의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굉장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그 좀 더의 하루의 그 순간의 좀 더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와 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상상력을 한 번만 더 발휘해봐요. 그 게으른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 봅시다. 게으른 자가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 밭을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구나. 야, 정말 주인이 만약에 와서 본다면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 그래, 오늘부터 정신 차리자. 그리고 나서 포도밭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금방 하겠습니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아예 싹 아무것도 없는 데서 포도나무 키우는 게 쉽지, 이미 자랄 대로 자랐는데 그거 가시덩굴 하나하나 처리하고 돌담 세우고 풀 베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잖아요. 시간은 어느 게 더 많이 들겠습니까? 완성시키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더 많은 애와 더 많은 수고를 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통적으로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까?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포도원을 원래 정상인 상태로 만들어 놓을 확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왜 낮죠? 왜 낮죠? 시간이 걸리고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땀을 더 많이 흘려야 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좀 더가 몸에 뱄어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좀 더가 밴 사람은 그 좀 더를 바꿔서 새로운 포도원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정말 그걸 해내려면 본인 스스로의 어마어마한 결단과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알아요. 우린 안다니까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단의 방식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귀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졸아도 돼. 좀 더 자도 돼. 좀 더 누워 있어도 돼.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별일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갑자기 뭐 쑥대밭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좀 더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좀 더, 매일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지런한 상태로 우리들의 삶을 돌려놔야 돼요.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포도밭이 더 엉망이 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정말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되기 전에 우리는 빨리 정신 차려서 빨리 깨달아서 우리들의 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포도밭으로 만드는 일들로 우리들의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게으름을 내쫓아야 돼요. 게으름을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포도원 말이죠, 게으른 자의 포도원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보는 사람마다 그 밭이 잘못됐다, 거기서 훈계를 받고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결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조금 더 쉬운 얘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을 한 100명이라 치고,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100명이라 치고 100명 중에 과연 몇 명이 이 말씀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아 그의 삶을 고쳐낼 수 있겠습니까?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십니까? 10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까? 몇 명 정도 될까요? 솔직하게 100명 될 것 같다, 90명 될 것 같다, 80명 될 것 같다, 70명 될 것 같다, 60명 될 것 같다. 목사님 무슨 교회 아시면서 10명 될 것 같다. 10명은 될까요?
5명 될 것 같다. 1명 정도 있을 것 같다 말까. 목사가 제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해도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분이 있어요.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분이 많아요. 아니,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를 말씀에 비추어서 객관적으로 보는 일들을 잘 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이런 상태인가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에이, 내 밭은 그 정도는 아니야. 내 밭에 아직 풀이 그렇게 덮여있진 않아. 에이, 저 정도는 내가 맘만 먹으면 그거 가시 잘라버릴 수 있어. 에이, 돌담 그깟 거 금방 세우고 말지. 이렇게 우리들은 착각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훈계를 깨달은 자의 모습을 다시 보시라니까요. 내가 보고 우리들에게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게으른지 부지런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가지 기준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2가지 기준을 대해 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자인지 게으른 자인지를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누구라고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청지기에겐 일을 시킨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청지기는 종이란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일을 맡김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포도원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시간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열정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재능을 맡겨주신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직분이란 걸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청지기로서 온전히 주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태생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 같은 분이 그러세요.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새벽 3시에 기상을 하세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새벽 3시에 일어납니까? 모기 때문이 아닌 이상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365일을 새벽 3시에 일어나세요. 그래서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게 되면 새벽 5시에 손자가 자고 있는 거예요. 게을러서 굶어 죽을 놈인 거예요. 그래서 막 깨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새벽 5시에 자냐는 거예요. 아니 그럼 새벽 5시는 여러분 자야 됩니까? 일어나야 됩니까? 새벽 5시에 김은경 집사님 일어나야 됩니까? 자야 됩니까? 일어나야죠. 머리가 좋으시네요. 그렇죠? 새벽 예배가 5시 반이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태생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러신 분 계실 거예요. 애초에 잠이 없어요. 아침잠이 밝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니까요. 요즘 유행하는 거 있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 자신을 명상도 하고 독서도 하면서 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꿔나가자,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나는 부지런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내 부지런함의 영역은 뭐냐면 내가 회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내 삶이 얼마나 예수께서 원하시는 인생에 부지런한가가 우리들의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가르는 요소인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일찍 일어나요. 다 일찍 일어난단 말이에요. 출근 위해서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요. 제가 새벽 예배 가는 길만 해도 아침 일찍 그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은, 노동하시는 분들은 다 일어나서 차를 기다리고 계신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왜요? 먹고 살려고요. 그보다 더 게으르다면 우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들도 먹고 살려고 그렇게 부지런한데 우리는 영적으로 부지런하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덜 자고 더 부지런한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부지런의 기준이 그냥 내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났고 얼마나 일했고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직분 맡겨주신 청지기로 그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가, 그걸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있는가, 내 열정을 쓰고 있는가, 내 노력을 쓰고 있는가가 우리들의 부지런함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합니까? 게으릅니까?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아유 성도님 왜 이렇게 주일날 얼굴 뵙기가 힘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진짜 이렇게 얘기했는데, 몸도 아프고 회사 일도 바쁘고 구구절절 고되고 힘든 사연들이
다 죽는 신용의 대답만 나옵니다. 이렇게 그 목사님이,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을 이해하니까. 너무 오죽 뭐 바쁘시고 정말 대단하신 일이 있으셔서 주일날 안 나오시겠냐마는 대부분 죽을 신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 염려, 유혹이 많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라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 게 우리 아니냐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핑계 삼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너 도대체 내가 맡긴 걸 가지고 뭘 했니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할 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이유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는 거는 그 어떠한 이유와 상황들은 이겨나가야 되는, 믿음의 영역 속에서 이겨나가야 되는 부지런함의 영역이지 어쩔 수 없는 핑계의 영역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로 여러분들은 부지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분 맡겨주신 자로 부지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으로 부지런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시간 허락하셨음을 알고 주 뜻대로 쓰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의 영적인 밭에는 가시덤불과 거친 풀과 돌담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얘기 아시죠? 거위가 황금알을 낳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나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거 답을 알고 계십니까? 황금알이 속에도 금입니까? 겉에만 금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어렸을 때 궁금했는데 아무도 이 대답을 안 해줬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잘 모르겠지만 황금알이 태어나고 하나씩 하나씩 낳는 걸 보니까 이 주인이 감질만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는 거죠. 거위 배를 가르면 더 많은 황금알이 있을 거야. 그래서 거위를 죽이고 배를 가릅니다. 그래서 황금알을 얻습니까? 아니요. 그에게 주어진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거위를 죽이는 일이에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길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다른 것들에 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시간을 나는 너무 별것 아닌 것들과 교체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고 싶은 잠, 사회적인 체면, 더 올라가고 싶은 야망들, 더 벌고 싶은 욕심들, 더 즐기고 싶은 마음들, 사실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그게 그렇게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졸아도 되지 않겠어? 좀 더 자도 되지 않겠어? 좀 더 누워도 되지 않겠어? 오늘 그 모임에, 그 예배에 그 일을 네가 안 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의 가장 중요히 여기신 그 관계의 문제 속에 좀 더라는 문제를 끼워 넣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큐티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에 좀 더의 게으름을 선택하고 계신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 속에 좀 더의 부지런함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좀 더의 수고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로 게으름에 대한 설교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게으르십니까? 부지런하십니까? 이만하면 되셨습니까? 아니면 큰일 나셨습니까? 우리들이 대부분들은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삶과 인생 앞에서 너무 게으른 나 자신을 발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좀 더 졸지 말자. 좀 더 자지 말자. 좀 더 눕지 말자. 대신에
내 1분이라도 좀 더 주께 드리자. 내 시간 조그만 조각이라도 좀 더 주를 위해 살아보자. 내게 맡겨진 직분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애써보자. 대단한 어떤 것들을 하루 10시간, 20시간은 할 수 없지만 1분이든 2분이든 좀 더 뺏기지 말고 좀 더 지켜내며 주를 위해 좀 더 살아가는 것, 이 인생으로 선택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